선교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지 못하셔서 여러분들 좀 슬프시겠지만은 그래도 땜빵 전무 요원 제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 준비하는 시간들은, 정리하는 시간들은 또 선교사님 말씀 통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고요. 오늘은 또 계속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현장 속에서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되는 부분들을 잠시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역 살릴 중요한 시작. 현장에 다락방 운동의 주역으로 서길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중요한 시간표를 발견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지금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주시고 시간표에 따라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시간표에 지금 말씀을 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사실 말씀 정리입니다. 마스터 플랜 어떻게 짜느냐 했을 때 100세 시대입니다. 100백이 지금 연세, 또 지금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몇 년 남았구나. 거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0백이 42 해버리면 이제 58년 남은 거죠. 58년 마스터 플랜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말씀 정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시키시고요. 말씀 정리라 함은 성경이 66권, 구약 39, 신약 27, 39, 27 해가지고 총 66권인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일도 있고 인물로 나오고 그렇죠. 또 시기별로 다 틀립니다. 곳마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되게 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화자,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책 한 권을 읽어도 여러 가지 예화와 여러 가지 삼라만사의 것들을 책에 다 적어 놓지만은 결국은 그 책의 화자가 말하고 싶은 바가 있는 거죠. 말씀 정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통일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생명을 전달하는 우리의 인생 사명,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정리해 나가야 되냐 하면은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뜻이기 때문에 그 절대 뜻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십니다. 이 말씀이 정리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사람을 갖다 붙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좋은 의사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병을 잘 고쳐주는 의사한테 가는 거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안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릇 준비입니다. 이 사람을 붙이시는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캐논, 이 핵심, 기본 메시지 이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으면 우리 영혼에 이 말씀이 뿌리 내리면요 능력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쭉 이렇게 편히 정리하시고요, 또 사명 붙잡고 정리하시고 이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니까 이제 이 말씀이 정리됐으면은 이제 말씀이 전달된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또 온 천하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물이 이제 모든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발목까지 차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고 그 물이요 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까지 차고요. 그 다음에 내 머리를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내 머리까지 차버리면 결국 물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 흐름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강을 이루니까 강은 수자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옆에 있는 나무들이 그 물 때문에 다 사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다가 형성되니까 바다 안에 생물들이 살 터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 생수 이것은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물 없어 마르고 곤비한 곳, 말씀이 없는 곳에 사탄은 제일 역사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복음 메시지가 이제는 모든 현장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현장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메시지가 모든 현장에 입을 타고 시스템을 타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그릇 준비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죠. 현장에 다 흘러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은 현장 시스템을 열 수 있는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한 가지만 깨달으셔도 됩니다. 이 강단의 메시지가 현장에 다 흘러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현장에 녹화할 수 있는 그 문 시스템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 속에서 나의 중요한 미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메시지가 모든 현장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현장을 아까 에스겔서 47절처럼 뒤집는 것, 이것이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현장의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에 나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내 인생 미션을 찾는 귀한 날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운동, 현장 말씀운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현장에서 이루어나가는 이 말씀운동이 250년 로마 박해를 뒤집었습니다. 못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떨리고 믿음 결단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찬양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근데요, 중국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마음껏 크게 부르는 게 소원이에요. 다 옆에 사람 들을까봐, 옆집에 다 들을까봐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오늘 같은 찬양 부르면요, 하나님의 진리등대, 이거 그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성령이 사실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박해해도 그 가정은 못 이깁니다. 가정으로 파고드는 그 말씀 운동, 현장에 중요한 성도들을 타고 시스템 운동하는 것은 못 막는 거죠. 오히려 지도자급이 막 일어나가지고 앞에서 떠들이 보면요, 그 복음은 막 기쁩니다. 현장에서 조용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운동이 주역되면은요, 아무도 못 막는 것. 업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지하교회 혹시 보셨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 뭐 베개로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먼지 닦아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휴대폰에 성경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요, 그분들은 성경이 너무 귀해요. 그래가지고요, 성경 구할 수도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구해오는 겁니다. 그것도 36권, 39권, 27권 다 구해오는 거 아니고 로마서 한 권 어디서 구해오고 이래요. 그 성경이 너무 귀하니까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요. 그거를요, 종이에 막 적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달달 외우고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요. 그 능력들을. 근데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과 북한에 희망이 있다면 그 교회예요. 현장교회. 십자가 안 달렸습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가 없다 해도 현장 뒤집을 비밀은 바로 이 운동입니다. 뭐 저희는 박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인 또 어떤 뭐 코로나 상황적인 그런 박해, 사탄의 역사 이런 걸 느끼지만은 생명이 위협되고 뭐 그런 건 사실 없지요. 그러나 현장에 파고들 비밀이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린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이제 현장에 전달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나의 미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오늘 현장의 라합입니다. 현장의 라합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리고성의 라합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은 거기에 나는 어디에 누구누구다, 내당 사동의 차상엽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꼭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시스템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은 나 자신이 바로 시스템인 것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가나안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의 상황들 너무나 견고하고 강하게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은요,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 있는 상태이죠. 그 현장 상황을 아무도 모르는데 라합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현장 상황,
누구보다 내가 있는 현장 상황은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1절 말씀 읽었지만은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다 아시죠? 그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 입성을 했는데 해가지고요 라합과 함께 포럼을 해 나가는 것이죠. 라합이 예비된 자입니다. 그 현장에요. 라합이 9절 말씀에 어떻게 포럼을 하냐 하면은 그 정탐꾼들에게 확신을 심어줘 버립니다. 이 땅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해버리는 것이죠. 완전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인 것이죠. 누구보다 이 현장을 잘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나오면서 홍해를 갈랐지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이미 소문 다 들어버렸어요. 흑암 조직들이 이미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 문제 보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안에 있는 라합이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 그런 라합 같은 현장 상황을 최고로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현장을 뛰봤자 얼마나 많이 뛰겠습니까?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관리해야 될 것도 많은데요. 현장을 잘 안다라고 이렇게 또 설교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현장 상황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세요. 맞잖아요. 저희야 출근을 교회에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 자체가 현장 아닙니까? 집 밖을 나가면 그 지역 자체가 내 현장입니다. 현장하고 완전 딱 붙어 계시잖아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완전 내 현장입니다. 거기에 모든 흐름들과 여기에 일어난 일들과 사탄의 역사와 또 여기에 중요한 시간표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제 정탐꾼을 잡으러 왔는데 이렇게 그분에 대해 거짓말 해가지고요 정탐꾼 살려주고 이제 창문을 통해서 이제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 것인데 나를 그때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었으니 선을 베풀었으니 증표를 내라. 그래서 약속합니다. 정탐꾼이요. 어떤 약속을 합니까? 저희가 쳐들어올 때 우리가 도망갔던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놓으십시오. 증표가 뭐죠? 붉은 줄. 왜 붉은 줄이겠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 현장 완전히 사탄에게 역사하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집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 집은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의 문 인방에 피가 발려있으면 저주가 오다가 넘어가 뿌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런 증인이 꼭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붉은 줄이 냈다는 말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운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집에 사람을 모으라. 네 친척, 형제, 가족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친척들. 내가 만약에 너 집 안에 있는데 붉은 줄 매다는 그 집 안에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가 다 나한테 온다. 그 피값을 내가 받는다. 만약에 붉은 줄 집 있는 그 밖에 있는 내가 죽이면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붉은 줄 달려있는 그 집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장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현장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라합 같은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일을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습니까? 지속 조건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라합처럼 라합이 붉은 줄을 냈잖아요. 그 생명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분한 사람.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 이 부분 지금 말씀으로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원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전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나요? 이 말씀을 나눈 그 무엇이냐? 정답은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빠진 모든 영혼, 누구에게나 세 가지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조건을 갖고 오신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내적 증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룰 터전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명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잘해도 괜찮습니다. 건강해도 괜찮고요. 안 건강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비밀을 날마다 내 자신이 누리다 보면 참 이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자신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달아 버리면은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당위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자꾸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집에 한번 가봐라, 쥐기 준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하게 증거하시면서 이미 그리스도의 맛을 다 보셔놓고 입 탁 다물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 맛을, 생명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면은 이 생명의 비밀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내 주위의 사람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느낄 때, 날마다 하나님 사랑이 충만되면은 이 사랑을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과 소통할 때, 소통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 간에 소통을 하면은 서로 이 사람의 기쁨은 이것이구나, 이 사람의 슬픔은 이런 것이구나, 이 사람 이런데 눈물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눈은 없으시지만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왜 탄식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 방향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영혼은 나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것이고 뿌리 내려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비밀, 살릴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생명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타고 오른다면은 늘 이 말씀 운동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시작? 일단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현장에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은혜로 깨달아졌던 것처럼요. 만약에 말씀을 듣고 또 말씀 흐름을 타다가 내가 진짜 70 제자 운동, 70 전도 운동이 주역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드시거든, 내 현장 속에서 조용하게 성령 인도 받으면 되어집니다. 먼저 현장 속에서 기도처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 잘 써가지고 행정 잘해가지고 전도운동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임해야 되고 보좌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멤버들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 다 일어난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 기도하러 가는데 안진뱅이를 만난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는 다 아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유럽의 말씀 운동이 전달될 때 루디아라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결국은 기도할 곳이 있어 가다가 결국은 중요한 제자를 만나고 전도운동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현장 속에서 조용하게, 내 가정에서, 내 직장 현장 속에서 조용히 나 혼자 기도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이 세력을 꺾어야 사실상 그 현장의 모든 부분들을 쟁탈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장에 어둠 세력들이 강하게 딱 붙잡고 있습니다. 각 현장마다요, 그 현장을 주르잡는, 영향 주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꺾여야 되고 그 모든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야 현장에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성령으로 이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루었느니라. 이미. 그러면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 권세가 우리 권세니까 그 권세로 조용하게 어둠 조직들을 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시작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장소, 시간, 결정,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 인도 따라 해야 되겠죠. 내가 막 형식적으로 막 그냥 지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표를 나중에 확인하시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요, 이제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 뭐 상처 포럼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취미를 갖고 있는데 당신께서도 취미를 갖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잘 통해, 그것도 만남의 축복이긴 한데, 만남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본질은 뭐냐 하면은 전도운동할 수 있는 한 팀, 그것이 진짜 만남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 속에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상자 놓고 기도할 줄 압니다. 이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 안에 불신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낙심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어떻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할까, 낙심자라면 어떻게 복음을 누리게 해줄까, 또한 사명자가 있다면 어떻게 현장성을 알려줄까, 이런 고민거리를 가지고 한 명 한 명 시간표를 보면서 기도의 비밀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한 명 한 명 만남의 축복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시간표 이렇게 딱 주세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RTS 다닐 때에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못하고요, 현장 이렇게 열심히 갔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반에서 짝이 되었는데, 짝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일본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일본인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하면은요, 저 일본의 나고야의 선교사님 밑에서 이렇게 큰 아이인데 자살하려고 했다가 이제 조금 치유받고 이제 조금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한국에 신학교를 보내서 일본 선교사님이요. 근데 한국에서 이 영적 문제가 막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학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도 못 하고 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열받는 일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죠. 신학생들도 좀 못돼가지고 막 놀려요, 일본 아이들을요. 놀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분노 상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분노 일어날 때마다 학교 막 정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막 발로 차가 다 부숴보고 막 하여튼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제 옆에 짝꿍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 음악을 좋아해서 저도 이제 학교 안에서 찬양팀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베이스 기타 막 치면서 이제 같이 찬양팀 인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베이스 기타를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소통을 좀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짝꿍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 삶을 보니까 너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역한다고 한 건 아닌데 같이 복음도 좀 집중해주고 또 양육도 이렇게 조금 해주고요,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 운동도 좀 같이 하고, 밥 같은 거는 그 하루에 한 번 내지 이렇게 막 그 대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도 다 이렇게 정확하게 같이 먹고 아침에 깨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한 2년 정도 이렇게 같이 보냈죠. 어느 날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가 조금씩 이제 영적으로 힘을 많이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친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삶을 이렇게 하면서 같은 이제 기숙사 쓰고 또 기숙사 사감님이 저한테 그 아이를 부탁할 정도로 이제 그 아이와 친해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내가 잘 사역하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이 친구 분명히 일본에서 엄청나게 큰 사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원래는 공부도 안 했어요. 근데 미리 숙제를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숙제 같은 거는 원래 아예 안 해요. 근데 미리 숙제하고 미리 과제하고요, 저하고 같이 졸업하고 저하고 같이 목사 안수 받고 저하고 같이 이제 사역 포럼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일본에 돌아갔습니다.
자기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쓰러져 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시 일본에, 원래는 한국에서 렘넌트 대회 뭐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이제 사역들을 많이 하죠. 저는 지금도 그 친구하고 소통을 하면서 또 뭐 훈련 메시지도 보내기도 하고 또 선교비도 막 보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 사람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분입니다. 저는 그 친구가 일본 살릴 수 있는 주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고야의 중요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전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인도받다 보면은 지역 사명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명자들과의 만남의 축복들이 옵니다. 이것도 막 억지로 하시지는 마시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대명동 지역을 놓고 기도했는데, 지역 사명자들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현장 캠프를 했는데 대명중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그 대명중학교에 이제 어떤 우리 팀이 이제 코로나 방역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현장 사역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또 대상자를 놓고 포럼도 하는데, 어느 날 우리 강빈나 청년이 대명중학교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구나. 저는 영남 이공대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사역을 2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랩런트들하고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스타렉스, 우리 교회 5756 그 안에서 이제 많이 하죠. 그것을 전문용어로 마차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다락방하고, 또 때로는 날씨 좋을 때는 등 밑에서 하고, 또 좀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카페에서 막 돈 써가면서 이렇게 이제 다락방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 운동하면서, 또 근데 이제 전문대학교니까 이제 2년 지나고 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한 교수님이 연락이 오게 됐습니다. 서울 임마누엘 교회 다니시는데 서울 임마누엘에서 훈련을 잘 받다가 이제 대구에 교수 요원으로 파송받았는데 영남이공대학교에 파송됐다는 거예요. 그분을 제가 수요 예배 전에 만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락방을요 교수실에서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제 마차 다락방에서 쇼파 다락방으로 변했어요. 제가 오늘 쇼파에 오늘 기대가 보니까 쇼파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정말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 위에서 숨겨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을 붙잡고 함께 나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3오늘을 늘 포럼을 해나가시는 것이죠. 말씀의 흐름, 지금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 그 다음에 본부에서 이 흘러나오는 말씀, 그게 바로 생명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늘 포럼하는 것이죠. 그 현장에 한 번도 말씀의 흐름이 내려간 적이 없어요. 대학의 우상의 흐름이 내려가고, 우리나라의 영적인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막 현장 통해서 계속 내려가가 완전 흑암 조직들이 역사하는데, 이제는 인천 상륙작전처럼 끊고 말씀 흐름이 딱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딱 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뭐합니까? 아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의 비밀 계속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어둠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천군 저자가 파송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전도 포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신문제 시달리고 있고, 이 사람 가정에 우환과 저주가 막 들어닥치고, 이 사람이 경제 문제로 완전히 무너졌고, 이 사람이 완전히 우상에 빠져가지고 완전 맨날 다치고, 이런 현장 상황들 있잖아요. 같이 포럼하고 그 영혼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뭐 불쌍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도 뭐 똑같죠. 우리도 뭐 옛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똑같이 살다 본지송 윤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다가 그냥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이미 임했고요, 그분들한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저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조직들이 완전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영적인 축복 누리고,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일 저 사람과 만난다 이렇게 했을 때 자료도 준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달할 말도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도 기획들을 늘 포럼을 해나가면서 시간표를 보아 나가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237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인도받고 있는 그 시스템 통해서 237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완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통당하고요, 정신문제, 공식적으로 우울증 약 먹는 사람 20%, 그거는 드러난 사람들이고 안 드러난 사람 전부 다 표시 안 나게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마음 문제 다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치유하면 곧 서밋이 되어집니다. 또 현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서밋,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막 큰 역사 이런 거 안 바라고요, 1년에 내가 한 명만 제자 찾겠다 이래 되면요 끝납니다. 한 지역에서 한 명의 제자만 나와도 괜찮아요. 이런 중심 가지고. 한 명이 느린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나 같은 제자로 만드는 것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제자로 만들려고 하면 가만히 있는데 제자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중요한 내용을 전달했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칠판이 청록색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뭐 설득시킬 필요 있습니까? 그냥 청록색이다 말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칠판이 이 색하고 이 색하고 합쳐가지고 청록색인데 이걸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이 진리에 대해서 이것은 청록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들은요, 그 청록색 아닌데 노란색인데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 설득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맞다 청록색이다, 그런 사람도 예비된 사람입니다. 전혀 부담이 사실 없는 거죠. 부담이 있다면 그 동기입니다. 내가 막 잘해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 이거 하면 그 동기예요.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손해 안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절대 안 뺏기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사람 찾겠다라는 개념 다 가지고요, 절대 하나님 인도 받아버리면요 엄청난 인도 받습니다. 내 동기와 내 중심만 조금 빼버리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을 실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약한 사람들이요 3천 제자 일어났습니다. 왜 3천 제자입니까? 3천 제자쯤 일어나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증인 다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진짜로 전도 선교하려고 하면은 1000명 제자 사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교역자가 쇠가 빠지게 뛰어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 다락방 말씀운동 전도 주역 대주셔야 3천 제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도 그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선교하려고 하면요 한 1000명 정도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 진짜 제대로 전도하려고 하면요 1000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필수 불가결적인 부분들이 바로 현장 말씀 운동입니다. 거기에서 나의 미션을 꼭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운동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분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 얽매여버리면요 전도운동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내 모든 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할 수 있고 얽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 운동을 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색깔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색깔, 사람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를 해보면 이 사람은 조금 편협적이다, 이 사람은 좀 한쪽에 치우쳤구나 이런 거 안 느껴집니까? 저는 그냥 만나면 그런 게 느껴지는데요, 이 사람은 너무 한쪽 면만 보네,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너무 불신앙적이야, 분명히 저 귀한 사람인데 완전 비판하고 있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의 색깔은 어떤 겁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믿음이죠. 한 사람 보면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들 보시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분들 볼 때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볼 때 저분 좀 믿음에 신실하신 분이고 이래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믿음이 바로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소망.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 또 모진 부분들이 있어도, 모난 부분들이 있어도 그 사람께서 하나님 계획이 있다. 오늘 아까 제가 일본의 그 한 렘넌트 신학생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그 사람 다 욕했습니다. 그럴 때에 저 사람 진짜 지금 겪어온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크게 쓰시겠다. 그러면서 소망 가지고 차분하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많은 사역들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해나가는 것이죠. 소망이 있어야 사실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입니다. 암만해도요, 현장에서 우선순위로 말씀 운동하려고 하고 전도 운동하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헌신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물질도 들여야 되고요, 가장 가치 있는 걸 포기하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헌신입니다. 근데 헌신이라는 단어가 좋긴 좋은데 저는 헌신 가면 조금 이렇게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그 빚진 그 은혜의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헌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있어야 수고가 가능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내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고가 나오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생각 상태, 육신 상태가 건강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요, 지속이 안 돼요. 그 중요성을 알아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으면요, 전도 운동할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건강치 않으면요, 힘듭니다. 한번 현장 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와 호흡과 집중과 하나님과 소통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나만의 비밀을 가지는 것이, 그 전도자의 내적 생활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성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현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실현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안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만이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지만은 이제 지금 말씀을 정리하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고 또 중요한 결단과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트리니티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미션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임을 알고 이제 성령인도 받으며 실현해 나가는 응답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